예수님의 공생애,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셔서 한 3년 정도를 보내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 일주일이 복음서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일어났는데, 그 사역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감으로 시작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맞이했습니다. 이 무리들이 그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의미는 이전 그 헬라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뺏겼을 때, 특별히 그 왕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는 등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나게 되자 정말 분연이 일어나서 헬라 그 나라와 싸워서 성전을 수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른바 수전절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마카비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에게서 기대했던 것은 바로 그런 마카비 형제와 같은 그런 로마로부터 유대를 정말 건져내는 그 일을 이루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은 그 마카비 형제들처럼 말을 타고 들어가지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 헤롯이 거대하게 지었던 그 성전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 성전의 내용을 정화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성전으로 곧바로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 당시는 도시가 크지 않았고 도시의 대부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물리적 이유만이 아닌 그 도시의 중심이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의 삶과 문화와 또 역사를 만드는 그 엔진, 그 성장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죠. 이것은 예루살렘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 모든 도시, 모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우리 한국이란 나라는 국가적으로 세운 성전은 비록 없지만 그 나라가 정말 숭배하는 일종의 최고의 가치가 존재하는 거고, 도시가 늘 도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무형의 신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 신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런 일종의 신전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성전이 바로 이 보이는 이 도시와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중심 안으로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도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이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늘 모시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나 사회에 세워진 성전, 신전이 어떠한지, 거기에 세워진 신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나라와 사회와 도시와 개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실 때, 성으로 가실 때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신 거죠. 도시, 서울이라는 도시로 올 때도 여러 유적지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사실 그 보이는 여러 건물들보다 이 역사를 만들고 전통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그 도시의 중심, 그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도 우리의 겉모습, 직위 이런 것보다 우리의 이 삶을 현재 만들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 안으로 지금 들어오셔서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란 말은 예루란 말이 터전이란 뜻이고 살렘이 평화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터, 평화의 집 이런 말인데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정말 평화의 터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전이 회복될 때 도시가 평화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도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나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직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수평을 사람과의 만남으로 비유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 둘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이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수직의 만남이 그 내면 속에 있는 사람, 즉 마음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에게 이럴 수 있나? 라고 하는 일종의 살아있는 양심,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만약 마음에 그런 성전이 없거나 정말 포악한 폭력적 신 같은 걸 숭배하는 어떤 신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즉 수직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수평이 다 기울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몸도 화질이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직립보행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 성전을 그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건강한 수평을 이루면서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도시 속으로 들어올 때, 한 사람을 만날 때, 바로 그 사람의 도시의 겉모습이나 사람의 외모가 아닌 그 도시를 만들어내는 그 중심 속으로, 사람을 만드는 그 마음의 성전 그 중심 속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무엇이 이루고 있는지, 좀 무엇이 세워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정화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보신 예루살렘 성전의 실상은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바깥에 성소가 있고, 그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성소, 지성소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그곳에 가축을 파는, 그러니까 제물용으로 바쳐질 양과 비둘기를 파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을 집에서부터 몰고 오는 그 시간 동안에 양이 막 상해가지고 흠이 없는 양으로 제물로 바치기가 부적격하다는 부적격 판정을 받다 보니까 아예 그 제물용으로 바쳐질 양을 전문 사육하는 사육업자들이 양을 길러서 돈을 주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편리하긴 하지만 그 매매 뒤에 대제사장과의 이익 커넥션이 이제 반드시 존재하게 됐고, 또 당시 통용되던 로마 화폐로 성전에 헌금을 바치지 못하니까 유대 화폐로 환전을 해서 바치게 되어 있는데, 그 환전 차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철비하게 환전상을 펼쳐놓고 있고, 그 환전상 뒤에는 또 대제사장과의 이익 커넥션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일이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찾아오는 수많은 순례객들은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와서 또 자가용 타고 와서 주차장 파킹하고 성전을 오는 게 아니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걸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오는 거죠. 그 중에는 그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종교들이 굉장히 난삽했기 때문에 그 히브리 종교가 갖고 있는 좀 경건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개종했던 이방인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이제 표현된 신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영적인 허기를 가지고 성전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찾아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방인의 뜰인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면서 야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짐승 우는 소리, 환전상의 동전 짤거렁하는 소리, 이러다가 결국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영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왔다가 더 큰 허기를 느끼고 돌아가는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성전의 모습을 비유하자면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첫째 날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시고 둘째 날 이제 들어가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는데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 멀리서 보니까 잎이 너무 무성해서 열매가 있으려니 하고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이 시장에서 열매를 기대하고 갔지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앞으로 이 나무는 영영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말라 죽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성전으로 들어가 보시니까 성전이 바로 양을 팔고 비둘기 팔고 가축상이 절비하게 있고 환전상이 여기저기 판을 펼쳐놓고 있는 그런 장면을 목도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소와 양들을 내쫓으시고 환전판을 뒤집어 버시고 말하자면 소요를 일으키시고 성전 밖을 나오셨는데 나오는 길에 그 들어갈 때 말씀했던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 죽게 됐어요. 자, 왜 애꿎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말라 죽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이 말씀으로 충분치 않을 때는 행동을 통해서 더 보이는 말씀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거대한 건물이 있고 화려한 제의, 종교적 예전은 있지만 영적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갈망을 채워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성전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으로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거죠. 근데 무화과 나무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성성했던 나무가 바싹 마른 이 말하자면 저주의 기적을 본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마른다는 말을 하시고 실제로 말라버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바로 이 일에 대해서 더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산이 바다에 빠진다. 이 산이 빠진단 말은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산이 바다에 빠지는, 너희들은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이 마침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지금 46년째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가장 멋있는 건물로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통곡의 벽이라는 한쪽 벽만 남아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도시와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될 그 성전이 잘못됐을 때는 성전을 해체하시고 진짜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성전은 성전에 대한 이 실상을 예수님은 사실 진작부터 알고 계셨고 또 이 성전을 바르게 회복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만 이 세 복음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건에 일어난 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한 사건과 같이 병치해서 두므로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더 뚜렷하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의 만남의 기쁨이 가장 뜨거울 때예요. 말 그대로 이 결혼식은 만남의 기쁨이 철철 흘러넘치는, 정말 기쁨의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방문했던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장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곧바로 성전 청결 사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두 사건을 함께 병치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남녀의 만남의 기쁨이 넘쳐야 될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기쁨이 흘러넘쳐야 될 성전에 영적 포도주가 떨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정말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영적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종교적인 예식만 남아있는 맹물 같은 의식만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삶의 중심이고 또 성전이 중요한데, 이 성전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고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장과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성전을 정화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정말 이 46년째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헐고 본인이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는 아주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말과 같은 동의어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제일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인데, 참 이 내용은 조금 더 살펴보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을 때 아마 그 결혼하는 가정의 친척이 됐던 것 같습니다만, 마리아가 결혼 여러 일을 좀 뒤에서 돕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다급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왜 포도주가 이렇게 빨리 떨어졌을까? 아마 먹성 좋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당황한 이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좀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참 그 상황 속에 적절하지 않는 말씀 같지 않아 보입니까? 어머니를 향해 여자라고도 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고 아직 포도주 만들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결혼식장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일을 제일 먼저 하시면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본인이 해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정말 기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를 보고 여자라고 불렀을까요? 이 여자는 사실 극존칭의 언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보통 여자라고 부르는 보통 용어입니다. 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을까? 지금 자기 앞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때문에 당황해서 찾아온 이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를 봤지만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포도주가 사라져버린, 사람과의 만남 속에도 기쁨이 사라져버린, 아니 그 만남이 가시처럼 되어버린, 전쟁처럼 되어버린 그런 만남을 살아나가는, 정말 만남의 관계가 깨어진 현실 속을 살아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보면서 그 만남의 상황 속에 곤궁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신 거죠. 그리고는 이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의 육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찾아왔습니다. 물론 육신의 아들 예수입니다만 지금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육신의 아들과의 관계를 이제 넘어서서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인류의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와의 단순히 육신적 어머니 아들의 관계를 넘어선 관계의 사람으로 본인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아들이라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정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곤경에 처한 한 가정을 건져내십니다만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위기고 사람과의 만남이 위기고 정말 사람과의 만남이 맹물 같거나 가시찌름과 같거나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전쟁으로 수없이 깨뜨리고 깨뜨려진 이런 만남 속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만남의 기쁨을 회복해 줄 그런 포도주를 만들어야 될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 때를 내다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걸어가시다가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성전에 관한 생각은 그보다 훨씬 더 일찍부터 있었어요. 예수님 12살 때 6월절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됐는데 워낙 인파가 많다 보니까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율법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하다. 지금 정말 육신의 아버지 집이 요셉이니까 저 나사렛이 자신의 집인데 12살 때 내 아버지의 집은 예루살렘이 성전이다. 그러면서 아들로서 이 아버지의 집을 바르게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소명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초기에 제자를 부르실 때 그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부를 때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다 하는 것을 봤다. 이 말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고대하는 민족주의적 열망을 갖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내가들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을 아는 이런 것을 보고 너가 놀라느냐? 훨씬 더 큰 일을 보고 놀라리라. 그 일이 뭐냐 하면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광야에 이름을 붙이기를 하나님의 집 벳엘, 벳 집이라는 것이죠. 처소, 엘이 하나님.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인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너가 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들면 예수님께서 이 한 절기 속에 예루살렘 성에서 말씀하기를 물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에스겔서 선지자가 성전의 환상을 보고 한 말이에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적시는 이런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서는 환상으로 봤지만 이 환상으로 보여진 성전이 실제로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주가 같은 이런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마음의 중심인 바로 성전을 제대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여자여 내 때가 오면 포도주를 만들겠습니다 바로 했는데, 바로 그 때가 언제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6 정결례 통에들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물이 아닌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의 피를 가지고 정말 극상품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그 만남의 축제의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성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도 빵을 떼어주시고 또 포도주를 건네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 포도주를 받아 먹으리라.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 언약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혼인관계와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다른 신을 숭배함으로 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남으로 혼인관계라는 언약관계를 깨뜨렸어요. 깨뜨린 그 언약 파기의 당사자인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오시고 그 언약을 깨뜨린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본인이 그 언약 파기의 대가를 본인이 짐으로 그 언약을 갱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흘림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언약이 갱신되도록 함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기쁨의 포도주가 흘러넘치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도 기쁨의 포도주가 흘러넘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놀라운 상징으로도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에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가서 만날 수 있게 됐는데, 이 찢어진 휘장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찢겨진 육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성소 넘어 죄인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찢기신 몸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또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지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응답을 받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더 깊은 의미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런 의미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들어간 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옥체를 찢으신, 그리하여 휘장이 찢겨지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되신 예수, 자신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이 곧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바로 그곳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했듯이 우리 인생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성전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가장 먼저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서울이라는 도시로 들어오신다고 하면 이 서울에 있는 광화문, 종로 이런 유적지를 보러 오실까요? 사실 예수님은 이 세워진 이런 유적지가 아닌 지금도 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만들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성전 속으로 지금 들어오세요. 도대체 그 성전에 뭐가 세워져 있는지, 사람들이 뭐를 숭배하고 있는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 그걸 지금 보려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 외모를 보시겠어요? 내 커리어를 보시겠습니까? 나의 삶을 지금도 만들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중심 속에 뭐가 세워져 있는지를 보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야훼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사를 드리고 양을 바치고. 그런데 야훼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리 앞서서 말씀한 것처럼 장사하고 팔고 이러면서 맘몬이라는 신을 함께 섬기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만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세워져 있고 맘몬 신도 함께 세워져 있는 성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곳이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인데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만 있을까요? 아니면 이곳에 또 다른 여러 형태의 크고 작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의 성전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무엇이 세워져 있지는 않을까요? 바로 그런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참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 참 성전은 거대한 출입구 문을 가진 돌로 된 어마어마한 성전이 아닌 그 문이 그런 거대한 철문, 나무문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긴 몸이라고 하는 문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문을 가진 그 문을 열어야만 들어가는 그런 성전을 주님께서 세우세요. 그래서 그 이름이 문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서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장소에서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인터넷 연결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정말 주일에만 일어나지 않고 모든 상황, 모든 일상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간구하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문제를 경험하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주님께서는 그 새로운 성전이 예루살렘이라는 한 지역에만 거창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고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전을 세우시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성전 속에는 영적 포도주가 넘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의 제의들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공로의 이름으로 들어가고 수행의 이름으로 들어가고 또 자기의 어떤 소원을 가지고 들어가고 합니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성전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만남의 축제와의 기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메마른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의 문을 열면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성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은 살아가면서 이런 만남의 기쁨의 포도주가 넘쳐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 펼쳐진 장사판을 치우듯이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여러 장애물을 치우면, 즉 하나님을 그 당시는 뭐 일주일 한 달을 걸려서 만나러 왔는데 얼마나 편리합니다마는 하나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마음이 상실돼 버린, 편리함에 길들어버린 이런 마음의 장애물을 우리가 제거한다면, 너무나 많은 뉴스를 들으면서 생각이 수없이 분산되는 잡다한 생각이라는 장애물을 좀 치우면, 세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염려 같은 장애물을 치우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포도주가 서서히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교회를 나옵니다. 이 교회 예배를 드릴 때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예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예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포도주를 부어주려고 하는 일종의 파이프라인과 같아요.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 받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데, 이런 예전을 할 때 그저 수동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찬송하고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란 문을 열어 들어가서 만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통로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이 주일 예배가 만남의 포도주가 넘치는 예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맹물같이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서 아침에 큐티를 위해서 말씀을 펼칠 때, 또는 길을 가면서 리시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갈 때, 아니면 병실에서 홀로 치료를 위해서, 진료를 위해서 병상에 누워 창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 그 장소가 어디든지, 그 때가 어디든지 바로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란 문을 열고 주님을 향하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적 포도주를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오실 때 우리 성전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어떤가를 보시고, 치워야 될 것을 치우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참 성전을 만드사 만남의 기쁨의 포도주가 철철철 흘러넘치는, 포도주가 있는 결혼식장처럼, 열매가 있는 무화과나무처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고난주간을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 그 주님을 한 주 동안 깊이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사모하면서 만나는 마음으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더 기도하시고 주님을 만나서 기쁨의 은혜의 포도주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